동생 고향으로 돌아오던 중에 그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낳은 베냐민도 있거니와 12이죠. 특별히 이 야곱은 이 요셉을 사랑하고 특별히 그를 곁에 두고 특별히 채색 옷을 입히고 특별한 관심을 가졌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마 보통 사랑은 내리사랑이라 베냐민도 그 막내 아들 그 고향으로 돌아오던 길에 사랑하는 아내가 죽음으로 죽음으로 출산한 아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 베냐민도 귀하고 사랑스럽고 아프겠죠. 그렇지만 그 아이를 볼 때마다 정말 마음에 품었던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자꾸 생각이 나잖아요. 그래서인지 야곱의 곁에는 이 요셉이 특별한 사랑을, 형제들보다 많은 사랑을 받았음을 이렇게 표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라헬이 이 요셉을 얼마나 기다렸다가 낳은 아들인지 원래 사랑은 이 야곱과 라헬의 사랑이었거든요. 근데 야곱과 라헬의 사랑에 외삼촌 라반이 끼어들어서 사기 결혼을 시켜줌으로 말미암아 원하지 않았던 그 언니 레아가 야곱과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밀려나게 되죠. 그래서 7년을 더 섬기게 되고 야곱은 그것 때문에 7년을 더 섬기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결혼을 하기는 합니다. 결혼을 했는데 아이고 원하지 않았던 언니 레아는 자꾸 아들을 쑥쑥 낳는데 하나님이 자녀를 주질 않아요. 그러니까는 이 머리를 써가지고 이 라헬이 자기의 여종을 몸종이죠. 여종을 남편에게 이렇게 들여보냅니다. 나한테 못 낳으면은 우리 이 비라에게서라도 좀 이 자녀를 낳으세요. 얘는 곧 나고 나는 곧 얘니까 하고 이 자기 여종을 들여보내서 또 아들을 낳아요. 간절하게 기다리던 언니는요, 언니 레아는 이상한 경쟁 구도가 되었지만은 아무튼 누가 뭐래도 야곱은 이 레아가 아니라 라헬을 사랑했거든요. 라헬을 사랑했어요. 근데 레아와 결혼을 해가지고 아들을 12명 아들 가운데 6명의 아들이 레아에게서 나와요. 그리고 비라에게 2명, 실바에게 2명, 이 라헬, 사랑하는 라헬에게 2명의 아들을 주세요. 그 중에 11번째, 진짜 언니들과 종들이 막 아들들 막 쑥쑥 막 낳는데 마음 타고 속 타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대하다가 11번째 난 아들이 요셉이에요. 요셉. 그러니 얼마나 애지중지 이쁘겠어요. 그런데다가 고향으로 돌아가던 길에서 임신을 또 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애를 낳게 되는데 그게 막내 베냐민이에요. 그런데 그만 이 길이 격하여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길은 광야길, 사막길 그 길을 한번 걸어보신 분 계시죠? 다녀보신 분 계시죠? 사람이 그냥 차로 붕 다니는 것이 아니니까는 걸어서 낙타 타면 편할 것 같아요. 낙타 타면 허리 다 나가고요, 목 다 나가고 몸살 나고 난리도 아니랍니다. 그러한 길을 임신한 채로 해산할 때가 되어서 그 여정을 가다가 아이를 낳았으니 온전하겠습니까? 라헬이 거기에서 정말 사력을 다해서 출산을 하고 아이의 출산을 보고 자기는 죽게 됩니다. 그리고 태어나서 내가 너를 더 젖먹이지 못하고 너를 더 품지 못하는 내 고통의 아들, 내 슬픔의 아들이야. 그리고 이 갓난이 피덩이 아이를 품에 안고는 나의 베노니요, 이렇게 불러. 베노니 하는 것은 눈물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베냐민의 이름은 눈물의 아들이에요. 근데 그것을 야곱이 바꾸어서 베냐민이라고 부르죠. 나의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부르죠. 의지적으로 좀 이렇게 강하게 이렇게 부른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아무래도 베냐민을 볼 때마다 노정 중에 치유함 받지 못하고 죽은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생각이 나지 않겠어요? 오늘은 그 11번째 아들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37장 5절부터 9절에 보면은 요셉이 꿈을 꾸어요. 꿈을 잘 꾸는지 모르겠어요. 꿈을 꿉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요셉의 꿈을.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더라. 그 꿈이 미워할 만한 내용이었나 봐요. 뭐냐면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하는데, 청하건대 부탁하는데 제발 내가 꾼 꿈 이야기를 좀 들어주세요. 뭐냐면 내가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고 있는데 내 곡식단은 딱 서 있는데 형님들의 단이 내 단 앞에 와서 이렇게 절을 하더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절을 한다. 이거는 뭐 애교가 아니죠, 더 이상. 예. 이것은 그렇지 않아도 아버지 옆에서 사람 독차지하는 이 요셉을 볼 때마다 형들이 불쾌한데, 가뜩이나 우리는 들에서 맨날 고생하다가 집에 들어와서 먼지 털고 밥을 먹는데, 항상 보면은 그 채색 옷을 입고 아버지 곁에 앉아 있어서 형님들 오세요 요 한마디로 환영하는 요셉을 보면은 얄밉고 밉거든요. 근데 그놈의 꿈이 우리들의 곡식단이, 그러니까 우리들이 자기 앞에 절을 한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우리가 네 앞에 절을 한단 말이야? 불쾌한 마음으로 더욱 미워하더라. 더욱 미워하게 돼요. 그런데 이게 그냥 한번 이 눈치가 없는지 한번 꾸면 되는데 또 꿈을 꿨네요. 해와 달과 별들이, 11별들이 자기에게 나와 나의 별에게 절을 하는 거예요. 이제는 아버지도 안 되겠는 거예요. 아버지도 안 되겠으니까 야야야야, 너무 얘기하지 마라. 이제 좀 참아라, 기다려라 하고는 요셉의 입을 막게 됩니다. 그런데 41장 한번 가볼까요? 41장. 창세기 41장. 읽어드리려다가 좀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어서 41장 42절과 3절이에요. 41장 42절과 3절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국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이건 뭐 11별, 해와달 11별, 뭐 11곡식단 정도가 문제가 아니라 모든 백성이 그 앞에서 엎드려 절하는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물론 나중에 이 형제들이 돌아와서도 그 앞에 절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 일어나요. 요셉의 꿈이었습니다. 요셉의 꿈. 한 작은 가정의 11번째 아들 요셉의 꿈. 어마어마한 꿈을 꾸죠? 어마어마하게 이루어집니다. 꿈은 좀 크게 꾸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꿈은 크게 꾸자. 근데 여기에서 약점이 뭐예요? 말이 안 되는 게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꿈은 우리가 꾸는 꿈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요셉이 자기가 의지적으로 꾼 꿈이 아니라 잠을 자고 있는데 꿈을 꾼 거예요. 그 꿈이 어디에서 왔어요? 누구에서 온 겁니까? 이거는 계시적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꿈이에요. 내 꿈이 아니라, 내 인생의 꿈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있으면 형님들이 내 앞에 와서 절했으면 좋겠어요. 요셉의 꿈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계시적으로 주신 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에요. 그러니 꿈은 어떻게 꾸자고요? 크게 꾸자고요. 크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이라면은 우리는 좀 크게 꾸자는 거예요. 말씀드렸지만은 내가 예수 믿고 내 한 목숨 살아서 나는 영생 구원 받았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다가 가지 말고, 이 한 사람 가슴속에 가둬둘 이 믿음으로, 이 복음으로 가둬두지 말고 꿈을 크게 꾸자고요. 이 꿈이, 이 복음이, 이 믿음이 폭발하여서 폭발해서 이 답을 가르쳐줘도 안 하시는 거는 도대체 뭐예요? 답을 가르쳐줘도 뭐예요? 했어요? 그러게. 제가요 좀 요즘 치통에 시달리다 보니까 들리는 것도 안 들려요. 그래 하신 것 같은데 들리질 않아서 분명히 봤는데 왜 안 들리지? 네. 우리가 꾸는 꿈이면은 우리의 한계예요. 우리의 한계. 제가 말씀드렸죠. 2017년도 겨울 성탄절에 동서 횡단을 한번 산을 넘어가지는 않았지만 원주까지 제가 도보로 한번 걸어봤는데요. 제가 걸으니까는
처음이거든요. 태어나서 처음이고 어제 신던 신발 그냥 그거 신고 어제 입던 것 그 옷 그냥 입고 갈아 신은 양말만 그냥 주섬주섬 집어넣고 걷기 시작한 건데요. 한 25km 걸으면은 잘 걸어요. 25km. 첫날 25km 걷고 아주 그냥 녹초가 됐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은 이제 조금씩 줄였는데 한계예요. 그게 한계예요. 왜? 나는 당일이라도 가고 싶죠. 당일이라도 더 가고 싶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어쩔 수 없는 한계가 있어요. 우리의 꿈 아무리 크게 꿔도 한계가 있어요. 애들한테 물어보세요. 어떤 꿈을 꾸고 있는지. 요즘은 많이 겸손해져 가지고 뭐 더 아주 아이들의 꿈이 소박해지고 실질적이 되어졌죠. 뭐 유튜버가 될래요, 뭐 이런 꿈 꾸고, 뭐 미용사가 될래요, 이런 꿈 꾸고. 저희 때만 해도 뭐 흔한 꿈이 대통령이었어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만큼 사는 거예요. 예, 대통령이 되겠다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예, 그러나 그게 우리의 한계인 거예요. 한계. 그런데 하나님의 한계는 무한한 거죠. 영원한 거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이 지구를 지으실 뿐만이 아니라 우주를 지으시고 창조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꿈을 꾸게 하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꿈을 꿔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꿈을 꿔야 돼요. 우리의 꿈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꿈을 꿔야 돼요. 하나님께서 꿈을 주세요. 하나님, 내 삶을 통해서, 내 믿음을 통해서, 내 신앙을 통해서 이루고 싶은 것이 무엇이세요? 뭐가 있어요?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꿈을 달라고요. 하나님의 꿈을 달라고요. 성경에서도 말세가 되면은 다 우리 늙은이들이 이상을 보고 젊은이들이 꿈을 꾼다고 그랬어요. 힘있게 일어나서 일할 사람들이 꿈을 꾼다고 그랬어요. 그것은 우리의 꿈이 아니라 인생 대박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라는 거예요. 우리 작은 발자취, 우리 작은 발, 우리 뭐 이 사이즈를 해봤자 260 전후로 되는 우리의 발 옮겨봤자 얼만큼 넓어지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면 그 내딛는 땅이 복음의 땅 되도록 꿈을 좀 크게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담지 말고 폭발적으로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꿈을 크게 꾸면은 좋은데요, 아멘이 되죠? 하나님의 큰 꿈을 꿉시다. 아멘이 되잖아요. 나는 연약하고 나는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의 큰 꿈을 꾸기를 원합니다. 아멘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큰 꿈을 꾸면은 반드시 저항이 있어요. 저항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뭐 이 찬양이 워낙 가사가 벌써 파도처럼 밀려와도 우리는 그 파도를 타고 올라가겠다고, 바람이 몰아닥쳐도 독수리처럼 바람을 타고 올라가겠다고. 전제가 뭡니까? 파도는 있다. 거센 바람은 있다. 이게 전제예요. 그냥 날아오르는 게 아니에요.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파도는 있습니다. 그 파도가 뭐예요? 이 형제들의 미움이에요. 형제들의 미움. 오늘 창세기 37장에 계속 보면 24장 막 넘어가서 보면은 형들이 이 요셉의 꿈을 빚고 와서, 자, 우리가 저놈을 가둬두면은 저놈이 어떻게, 그 꿈이 어떻게 이루어질까? 못 일어나잖아. 그러면 한번 그걸 어떻게 되나 보자. 이 사랑하는 동생을 구덩이에 던져버립니다. 여기 구덩이라고 하는 것은 그 우물인데요. 마른 우물이에요. 마른 우물. 그러니까 건기가 많고 광야 지대이기 때문에요. 우물을 깊게 파도 건기에는 바싹 말라요. 먼지가 풀풀 납니다. 그런데 우기에 비가 쏟아지면 그때 물이 잠깐 고여요. 그때 쓰자고 모아놓는 파놓는 우물이거든요. 근데 우물 최소한 그러니까 간단하게 마을에서 우물 팔까 해도 제끼 2배 이상을 파거든요. 2배. 우리 그 아프리카에 우리 부족들이 막 이 손하고 호미 같은 걸로만 파도 그렇게 파요. 그런데 광야에서 목자들이 자기네 다니는 루트에 다니는 그 양들을 다니는 루트에 파는 우물은 더 깊어요. 더 깊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우리가 우물을 팠어. 근데 갔는데 물이 없어. 그러면 큰일 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장을 위해서 더 깊이 파요. 더 깊이 파. 그런데 그 우물에 이 동생을 던져버려요. 거기다가 던지는 것으로 그냥 던져도 죽어요.
말라서 죽어요. 근데 거기에다가 던져놓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가 동생을 위해서 동생 때문에 피를 흘려서 뭐 하겠느냐. 우리가 저를 팔아넘기자. 이스마엘 장사꾼한테 팔아요. 물건처럼 팔려요. 그런데 그 물건이 어떤 물건이에요? 노예로 팔려가요. 그 노예가 어떤 노예예요? 애굽의 그 장관의 아들, 그 장관 보디발 집에 노예로 팔려가는 것입니다. 꿈이 어디 있겠어요? 꿈이. 우리가 생각하는 가정부의 노예가 아닌 거예요. 목숨이 간당간당하고 그러니까 파리 목숨의 노예로 전락한 요셉에게 꿈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그 안에서 그는 성실하게 살아서 주인에게 인정을 받고 주인이 모든 창고의 열쇠를 다 맡길 만한 신뢰를 받게 돼요. 거기에서 멈추지 않아요. 가장 인간의 연약한 부분을 치고 들어오는 이 시험이 있어요. 거센 파도, 이 어려움과 이 당면하는 답답함들이 있지만은 그보다 더 잔인한 시험이 있어요. 뭐냐면은 성적 유혹이에요. 그 보디발의 그 집 주인의 한 나라의 장관이고 한 나라의 대신이니까 얼마나 잘 살겠어요? 그 집 주인의 부인이 요셉을 유혹해요. 나와 함께 자자. 야, 너 괜찮다. 너 잘생겼다. 나와 함께 자자. 주인 밖에 나갔는데 함께 자자. 유혹을 해요. 어떨까요? 야, 이거 보통 남자는 바깥 일을 보기 때문에 이 집 안의 내부는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주인에게 잘 보이는 것도 좋은데 이 부인에게 잘 보이면은 이거는 대박이거든요. 근데 게다가 이 39장에 보면은요, 39장 한번 가봐요. 어떻게 유혹하는지. 39장 7절, 8절 그 뒤로 볼게요.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 이건 유혹이거든요.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 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더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하나 있는데 당신뿐입니다. 당신뿐입니다. 그 뒤가 더 중요합니다.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 부인과 동침하는 것이 누구에게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그 남편 보디발 주인에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요셉은 철저하게 누구를 상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상대하는 삶을 살고 있어요. 이것을 내가 먹어도 되는지 잡아도 되는지 이것을 내가 붙들어도 되는지 이 길로 가도 되는지에 대한 모든 이 삶의 평가가 판단이 하나님을 상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기꺼이 갈지라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라면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대박나고 아무리 멋져 보여도 나는 그거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10절 말씀 한번 가볼게요. 10절 말씀. 여인이 어떻게 날마다 미치겠는 거죠. 날마다 유혹하는 거예요. 또 12절 말씀 가볼게요.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어떻게 잡고 이제 말로만 유혹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뿌리치고 도망가는데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이런 유혹이 우리에게는 없습니까? 우리라고 없겠어요? 우리는 누구를 상대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상대하자. 신전신앙.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 오직 그것만이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길이에요. 우리 인격이요? 돌을 닦는다고요? 중세시대에 초대교회를 떠나서 이어서 중세시대에 세상에서, 그 당시에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유럽 지역을 말합니다. 유럽의 가장 성스럽고 고결한 장소가 어딘지 아세요? 가장 거룩하고 성스럽고 가장 신앙이 깊은 그 장소가 있어요. 어디냐면 수도원이라는 데예요. 수도원. 그래서 수도원은 이 사람들 마을에 있지도 않고 저기 산골짜기 바위 틈에다가 짓기도 하고요. 가끔 여러분 그 멋있는 사진 보면은 바위 꼭대기에다가 막 어떻게 저기 올라갔지 할 만큼 그런 짓는 수도원들이 있어요. 그 수도원에 들어가서 세상 다 끊어버리고 그저 말씀만 본다 그러고 기도만 한다 그러고 거기에서는 진짜 죽으면 바로 하늘나라 가는 것처럼 여겨서 고관대작
그러한 귀족들이 우리 아들 좀 맡아달라고, 우리 아들 좀 맡아달라고, 우리 땅 줄 테니까 우리 아들 좀 맡아달라고. 그래서 수도원이 재산이 막 늘어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 땅 준다고 그러고, 저기에서 저 집 준다고 그러고, 막 주고, 아들 맡아달라고 그러고, 그래서 맡겨주고, 그래서 수도원이 부자가 되긴 합니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에 가장 하나님에 가까운 거룩한 성소 같은 자리가 수도원이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중세에 유럽에서 가장 추한 타락의 장소가 어딘지 아세요? 눈치. 수도원이에요. 겉에 보기에는 정말 날마다 일어나면 새벽에 뭐 기도하고 막 묵주 돌리면서 하루에 몇 번씩 절을 하고 막 이러면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같았어요. 금욕하고. 그런데 그 수도원에 그 우물이 아니라 연못이죠, 연못. 그래서 찾아낸 영아, 베이비, 영아들의 그 시체가 아니죠, 뼈죠. 해오는 뼈들이 그 연못 속에서 발견이 되었다는 거예요. 지상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그러한 추악함들이 그 안에서 이루어져요. 인격으로 우리가 연습으로 훈련으로 그 될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철저하게 하나님의 꿈을 주세요. 받았으면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요셉이 보여줬던 것은 철저하게 내가 아니라 하나님. 다 같이 한번 나를 따라서 해봐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 제 이메일 주소가 NIBC 태현인데요. NIBC가 뭐냐면은 Not I but Christ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고 싶었어요. Not I but Christ. 내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살고 싶었어요. 오늘 여기 9절 마칠게요. 41장 15절 6절. 41장. 이에 바로는 애굽의 왕입니다.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그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이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그랬죠? 16절.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누가? 하나님께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25절 넘어갈게요.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라. 누가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하신 것도 하나님, 이 꿈이 무슨 뜻인지도 알게 하실 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입 열어서 말하게 하셨을 뿐이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철저하게 자기가 낮아지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철저하게 그대로 고백할 수 있는 담대함이, 겸손함이 이 요셉에게는 있었습니다. 한 꿈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다면 이루어 주십니다. 꿈을 이루고 싶으세요? 하나님의 꿈을 꾸세요. 하나님의 꿈을 꾸세요. 그 꿈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